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서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을. 왜 찾아왔을까요? 지혜를 좀 시험해 볼 마음도 있었지만은 좀 지혜를 배우고도 싶었고,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면담하려고 줄을 쫙 서 있고, 면담 날짜가 딱 잡히면 1시간 면담하는데 얼마? 1억 2천. 왜 1억 2천을 내고 면담을 할까요? 지혜를 얻으려고.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지혜를 얻으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험을 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서바 여왕이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왕이냐 하면은 이게 그 중동 지도를 다 그릴 수는 없지만은 이집트가 있고 수단이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집트하고 수단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반도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이 남단에 두 나라가 있어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면 좋은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멘, 오만. 서바 여왕이 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에티오피아가 그쪽의 수도였다는 표현으로 봐서 지금의 명확한 오만이냐 예멘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어떻든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에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서바라고 하는 여왕이. 그 양반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진짜 지혜로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막히는 게 없이 척척 대답을 다 했어요. 대답을 다 하니까 이제 서바 여왕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도 놀랐지만은 또 다른 거는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7년 동안 지은 성전, 그리고 13년 동안 지은 궁궐, 그리고 그 궁궐 내부와 성전 내부와 이런 모든 것에 만들어 놓은 조각품들, 작품들, 만들어 놓은 계단, 왕좌,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돌아본 거예요. 쫙 돌아보고 감탄했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그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5절. 얼마나 보고 감탄을 했는지, 뭘 보고 감탄을 했는지 4절, 5절 볼까요? 자, 시작. 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넋을 잃었다. 넋을 잃었다. 참고로 그 가로를 열고 닫아 놓은 11절 12절을 봅시다. 자, 11절 12절 갔어요? 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백단목이라는 나무는 전에도 들여온 적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이 백단목은 아주 희귀한 나무 같아요. 희귀한 나무. 그걸 가지고 수입해 들어와서 수금을 만들고 하프를 만들고 그 백단목으로 성전을 짓고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봐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바 여왕이 뭘 보고 놀랬다고? 물론 질문을 하고 척척 대답하는 것으로는 이게 정신적인 영적인 지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 궁궐, 뭐 계단, 뭐 의자, 뭐 이런 솔로몬이 만든 제작한 이런 물건들을 보고 또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다고? 식탁에 차려놓은 요리. 그러니까 요리를 보기 좋게 맛있게, 그리고 진짜 먹으면 맛있는 요리, 이것도 지혜로워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말은 반대말로 미련하면 어떻게 건강식품도 못 만들고, 미련하면 맛있는 음식도, 보기 좋은 음식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요리를 해서 식탁을 근사하게 꾸미고 그걸 먹고 건강을 얻고 이런 것만 해요. 이것도 지혜라고. 지혜. 아멘. 맨날 집에서 밥도 안 하고 그걸 맨날 가서 사 먹기나 하고,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무지한 여자들. 이렇게 하여튼 식탁을 잘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고, 이게 다 뭐라고? 지혜. 이 지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등대교회 목녀들은 지혜로운 여자들. 왜? 음식을 맨날 만드니까. 우리 목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 지혜로운 여자들. 그것도 지혜란 말이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둘러앉아서 의논을 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왕궁의 일을,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도 뭐 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하여튼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은 뭐 없다? 지혜롭지를 못했다. 지혜롭지를 못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 뭐 대통령만 그렇고 왕만 그러냐? 아니고 목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되나? 지혜로워야 돼. 목자도 지혜로워야 돼. 목장이 모임이 잘 되고, 모임은 재미있고, 모임은 보람이 있고, 모임은 뭔가 막 가슴 뿌듯한 뭘 이렇게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누가 지혜로워야? 목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 목장에 모이면 좋다, 모이고 싶다, 이건 뭐예요? 빨리 말해. 이게 다 지혜라고. 지혜, 다 지혜라고.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 다 이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제복, 뭐 그것도 제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일이 능률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참 다 양복을 꼭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하고, 요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우통 벗어 제치고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리고 막 둘러앉아서 뭐 언론하고 이러면 더 능률이 나겠지요? 뭐 그런 것도 다 지혜다 그런 말. 그런 것도 다 지혜다 그런 말. 그 다음에는 뭐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그 뭐 윗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뭐 이런 건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든 하여튼 그것도 어떤 질서 있게 연애를 한다든지, 연애가 무질서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파티를, 그리고 뭐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아니면은 우리가 목장이 모여서 뭐 이렇게 질서 있게 뭘 일을 처리하고 마치고 갈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오는 거다? 지혜다.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문맥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왔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또 거기도 나오고, 내일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역로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양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전쟁할 때서는 마병들과 군사들이 있을 처소를 만들고 재건하고, 그리고 그 홍해와 바다 근처에다가 항구를 개발을 하고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고, 나라 안팎으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기틀을 만드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에는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았다. 뭐라고? 나는 은을 요만한 건 하나 줘도 좋겠는데,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뭐 창도 금으로 만들고 활도 금으로 만들고 뭐 의자도 금으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난제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을 했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척척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와 난제들도 척척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았으므로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렸다. 아멘. 그런 말씀.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식탁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맛있게 꾸민다든지, 집을 살기 편리하게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성전을 짓고 그다음 저는 궁궐을 짓고 의자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 백단목을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백단목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단목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 가지고 수금을 만들고 비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졸부들, 돈 많은 졸부들이 이런 거 흉내 내느라고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 꾸미고 이러다가 신문에 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상할 거 없어. 지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거 못 들여오는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들여올 수 있는 거고, 들여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알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들여오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들여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든 영적이로든 물질적으로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코스지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속상하는 관계가 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막 속이 상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지요. 포장마차나 바나 이런 데로 가지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바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포장마차에서는 뭘 마셔요? 쇠주를 마시. 바에 가가지고 뭘 마셔요? 양주를 마시지. 그것도 막 벌컥벌컥 막 그냥 한 병도 마시고 막 소주를 2병 비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속이 상해하고 막 신세 타령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건 미련한 겁니다. 자, 이게 술집에 가가지고 속상하다고 술집에 가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요? 미련한 거요? 미련한 거라고요. 미련한 거라고. 속상하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일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술값 낭비하지 말고, 신세를 타령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한두 가지 예를 드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삶의 지혜를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담배를 빡빡 피우는 사람이 담배 빡빡 피우는 사람 있어요? 담배를 빡빡 피우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하루도 줄 담배를 몇 값씩 피워대면서 돈 없어 못 살겠다.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줄 돈도 없다. 야, 요새 돈 말랐다. 이러면서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돈 없어서 못한다. 담배 값이 한 달에 20, 30만 원 나가는.
담뱃값을 모아서 좀 친구 사귀는데 좀 커피라도 좀 사주고 좀 베풀고 나눠봐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식탁을 보기 좋게 잘 차리고 맛있게 잘 만들고 그 음식을 가족들이 먹고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을 얻는 거 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딱 진단을 해가지고 병명이 딱 나오는, 병명이 나오면 나는 연병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막 8자, 9자, 10자 되는 병, 무슨 정후군, 나는 그냥 봐요. 나 하나도 못하잖아요. 연병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의사들이 병명 얘기하면 막 10자, 12자도 막 쫙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듣고, 3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150만 원이든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의사한테 갖다 주는 거 지혜야, 아니? 그런 건 지혜가 아니야. 식탁을 이쁘게 보기 좋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가족들이 식탁에 건강한 식탁을 통해서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내가 얼마나 건강을 봐야죠. 할렐루야. 거꾸로 산다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막 별난 거 아니에요. 별난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세 타령하지 말고 왜 신세 타령을 하는지를 알고, 돈 없다 하지 말고 왜 돈이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자꾸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 나는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랬어요. 10년 뒤에 왜 걱정해? 나는 10년 뒤에 뭐가 될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걱정 오늘 하세요.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지혜야. 지혜가 별 거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경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바로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게 되면 삶의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자, 따라서 합시다. 주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들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왜 대구가 없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라. 맨날 돈 없다 이러지 말고 알바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구가 없어? 맨날 돈 없다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알바하면 되지. 예?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게으름을 피우고 늦잠을 자고 일도 안 하고 성실치도 안 하고 오늘 할 일 오늘 하지도 않고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자, 먼저는 우선 지도자의 풍요에 대해, 지도자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삶의 지혜를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자는, 우선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다고 그랬죠? 풍요를 누렸다. 그러면 뭐 왕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말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목자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인 잘 되죠. 목원들이 복을 받지요. 아멘? 그런 거지. 팀장이 지혜로우면 어떨까요? 팀이 재미있고 팀이 잘 되겠지요. 아멘? 그런 거죠. 등대교회가, 이게 이제 내 얘기네, 그러고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야 되지. 그러면 우리 등대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복을 못 받거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와서 내한테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목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팀장이 지혜로워야 되고,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왕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복을 받고. 그 왜 그러냐? 지혜로운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목자,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공평과 정의를 따라 백성을 다스린다. 오늘 그게 본문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9절에 봐요. 9절에 봐. 9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맨 끝부분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아멘? 그렇게 다스린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이런 왕의 백성은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죠. 지혜라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하여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삶의 지혜예요. 그 깨달음이 삶의 지혜. 여러분들 마음으로 뭘 듣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합시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사용을 하면 온 백성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지혜를 욕망에다가 쓴다면, 이 지혜를 욕망에다가 쓴다고 하면 이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혜는 우리를 수완 좋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욕망에다가 쓰게 되면 그냥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써지기 때문에 욕망에다가 지혜를 쓰게 되면 왕도 백성도 어려워진다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지금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 말씀을 쭉 보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대로 누리고 뭐 지혜를 받았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만 욕심에다가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을 좋아하는 게 다 외국 여자예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히람 왕이 궁궐 짓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 목재들, 백향목, 백단목 이런 거를 다 보내주고 금도 다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히람 왕에게 보답을 할 때는 요새로 말하면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히람 왕한테 쓰지도 못할 땅 20개 성읍을 주고 말았어. 그러니까 히람 왕이 섭섭해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쓴 거예요? 욕심 채우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져 버리죠. 히람 왕하고 관계가 무너져 버리죠. 외국 여자를 좋아서 음란에 빠지니까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점점 더 잃어가면서 욕망에 빠져서 그냥 부귀영화에만 빠져서 누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이고 나중에 늙어서 그냥 여자들 하자는 대로 다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너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자, 지혜를 어디다가 쓰니까 그래요? 욕망에다가 쓰니까. 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 채우는 데다가 쓰면 이거는 수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지혜를 자기 욕심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거는 남을 못 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데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궁궐을 지을 때 강제 노역을 시켰어. 수없이 많은 종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그것은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때 이 지혜가 우리를 모두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이 지혜를 욕심에다가 쓸 때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악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서바 왕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이렇게 향료와 보석과 금을 이제 선물로 바쳤습니다. 자, 저를 봐요. 요때는 지금 솔로몬이 타락을 안 했을 때예요. 타락을 안 했을 때니까 지금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좀 놀랬지요?
감탄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선물 바치는 거예요. 워렌 버핏에게 상담하고 1억 2천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물질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고 이렇게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보세요. 13절 한번 가세요.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 왕도 담례를 하고 또 그 여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풍성하게 주어서 이제 이 서바 여왕은 이걸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잘못 쓰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자, 지혜를 사용하는 솔로몬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과 예물을 드리고 또 솔로몬도 예물을 또 관례대로 서바 여왕한테 주고 하는 이 관계를 자세히 보면, 지금 솔로몬과 서바 여왕의 관계가 풍성해요? 아니면 각박해요? 풍성하지요? 풍성하다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풍성하면 사람의 관계도 풍성해진다. 지혜가 풍성하면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풍성해지면 물질도 권력도 풍성하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 물질도 삶도 권력도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우리 성도들 이제 한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관계해 본 결론이야.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작은 숲에서 커피를 한 잔 사주잖아요. 뭐라고? 커피를 한 잔 사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를 커피를 사줘. 자, 관계가 풍성하게 되니까 커피가 그 사람한테로 흘러갔지요. 또 그 사람 커피가 내한테로 흘러왔지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지혜입니다. 내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준 사람 나도 안 사줘. 왜? 관계가 이게 지금 관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관계가 풍성하면 뭐도 풍성해? 물질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관계가 풍성해지면,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 물질도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자, 봐요. 삼성에서 에버랜드를 만들었어요. 하품 색색 가지고 눈 떠.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봐요. 삼성이 뭐 했어요? 에버랜드를 만들었어요. 에버랜드 왜 만들었어요? 신출 귀몰 기똥찬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주머니 돈 빼내려고 만들어 놨지,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주머니 돈 빼고 독수리 요새 한번 타고, 야, 어지럽다, 좋다, 야, 막 이렇게 하고 돈 주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삼성이 억수로 벌어, 안 벌어? 벌지요. 그렇죠? 벌었는데 이 삼성이 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수재가 났다, 화재가 났다, 건물에 불 났다, 그럼 기부금 500억, 기부금 600억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죠.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통해서, 기여를 통해서 물이 흐르지요? 물질이 흐르지요? 흘러요, 안 흘러요? 물질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은 사업을 못해. 왜 내 같은 사람은 사업을 못하냐? 내한테 커피 사주는 사람한테만 사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아무나 뭐 유나도 와라, 나영이도 와라 막 만나서 커피 사주고 막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막 이렇게 한다면
물 흐르듯이 관계를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내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처럼 물질도 흐를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를 잘 하는 거예요. 잘 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물질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물질만 그러냐?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격려하는 것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 물질도 삶도 권력도 돈도 모든 것이 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관계가 풍성하면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하면 여유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 대부분 수전노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물어보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왜? 항상 지금만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지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명성이 떨쳐지니까 왜 그 주변의 각 나라들이 솔로몬에게로 예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오빌의 금을 안고 막 이게 솔로몬에게 달려왔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게 사람을 관계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관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고, 그 몰려드는 곳에 물질이 흐르고 관계를 통해서 물질이 흐르니까 물줄도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고 금만 보석으로 쳤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바로 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잘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사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 관계가 풍성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 영적 모든 면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